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40일 후에 돌아왔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정탐꾼들을 보낸 정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자, 누가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맨 처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목적으로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되는 사람들, 곧 지도자예요. 각 지파의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수령이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젊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일을 모세가 40년 후에, 그때도 역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신명기에 보면은 회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한 1년 정도 광야를 지난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 곧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21절 말씀이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 본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정탐꾼에 대한 말이 있습니까? 정탐꾼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본래의 하나님의 명령은 정탐꾼을 보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서 취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게 이제 22절에서 23절인데요. 자, 신명기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과 주민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지요.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사해 보는 것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리적으로 우리 눈으로 본 다음에,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백성들의 제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모세는 그들의 제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이 너무 어리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불신앙은 더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 민수기 13장의 상황이 출애굽하고 몇 년 후의 일이라고 했습니까? 1년이에요. 1년.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1년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요,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뭐가 안 두려운지 한번 보면 안 될까요? 뭘 주저하지 말아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눈으로 꼭 보고 싶어 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대리자를 12명을 지파당 한 사람씩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의 1년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광야에서 1년이었는데 40년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 날을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 다시 믿음의 훈련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 앞에 몰려 나와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보고할 때에 막 울면서 원망했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아이들 다 죽어요 라고 했던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굳은 믿음을 가지고 부모 세대와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민수기 13장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같은 길로 가나안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같은 것들을 보았고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10명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7절에서 29절을 읽어보지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거주민은 강하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잘 보셔야 되는 게 28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27절을 보면은 인정했어요. 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들이 오다가 헤브론 그 지역에서요 포도를 한 송이 땄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컸던지 장대에 끼워서 두 사람이 메고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포도송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지금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 중앙아시아 쪽에는 정말 그런 포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도 이들에게는 그러나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좋아요. 먹을 것도 많고요. 정말 좋은 땅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일 그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요. 그들은 거인족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요 남방에 살고요.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있고요. 가나안 사람은 해변에 있고요. 우리가 들어갈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닙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3장 32절과 33절에 또 한 번 반복을 합니다. 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은 패배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냥 조용히 안 들키게요 돌아만 다니고 왔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 졌습니다. 저들과는 싸우면 이길 수 없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고 듣고 두려움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저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전파가 됩니다. 좋은 은혜는 빨리 전파가 안 되는데 이상하지요? 이렇게 불신하게 나쁜 것들은 너무나 빨리 전파가 됩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온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본대로 느낀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경험에 따라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낙심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40년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미디안과 싸우는데 미디안의 왕이 5명이었고 그리고 모든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이 미디안의 5 왕의 연합군과 싸우는 여호수아가 파견한 대장에 대해서 싸운 이스라엘의 군대는 12,000명이었습니다. 지파당 1,000명씩이었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미디안 족속은 진멸이 됐습니다. 전멸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싸우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죽습니까? 칼에 안 죽어도 지나가는 돌불이 넘어져서 발에 밟혀서라도 죽을 사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군대 사령관들이요,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우리가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때 함께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살 한 방,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도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신 여리고성 전투를 이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도자가 말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친족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 자리까지, 출애굽해서 그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환경은 잘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면 우리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후회와 후퇴만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지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이 두 분은 다른 데를 갔다 오셨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곳을 똑같은 길로 똑같은 시간에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보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면 되고, 순종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의 민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강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들을 보고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철기 문명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쫓겨나온 사람들입니다. 무슨 칼이 다 있고 창이 있고 방패가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소수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요. 무기도 전차 같은 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요. 정말 첨단 무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앞에서는 먹잇감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문제를 정확히 봐요. 상황을 파악해요. 어이구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꿰뚫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살펴봅니다. 어떤 문제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먹이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갈렙의 모습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하자 바로 갈렙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에 크게 동요하는 백성들에게 홀로 나가서 담대하게 소리를 외친 갈렙이었습니다. 아마도 갈렙이요 여호수아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여호수아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도 부르르 떨었을 겁니다. 아마 화가 났을 텐데 이 갈렙은 그냥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올라가자라고 소리를 칩니다. 적극적이고 큰 믿음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아마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네 후계자를 정해라 라고 그때 말씀하셨으면은 갈렙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쭈뼛쭈뼛하고 있었고 갈렙은 담대하게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갈렙은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능력과 집단의 효율성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곧 하나님의 정하시는 뜻을 따라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자,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이 두 지파는 출애굽할 때 다른 지파들보다 특별히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 당시는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곧 힘입니다. 그 지파의 능력이에요. 유다와 에브라임이 적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을 둔 두 지파는 다른 지파와 확실히 차이가 나게 강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려운 문제를 생각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반대로 어려운 문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서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는 그렇다고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문제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체험을 했지만
10명과 2명으로 확연히 갈려지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의지에 많이 좌우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본 것을 믿고자 하는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은 그 자신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내 의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할 때에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이제 그만하고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근데 또 반복하고, 그런 일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많아서요.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 몸뚱이인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몸은 딴 거 하고 있어요. 이 몸뚱이가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의지로 내 마음과 육체가 잘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은혜로 믿음이 작용하게 하시려고 2가지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안에 계신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적인 안악자손들을 보고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메뚜기 수준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스스로 그 10명의 정탐꾼이 자신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한 이야기는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길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메뚜기 같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메뚜기니까 내가 메뚜기지요. 메뚜기입니다 라고 소리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안악자손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우는 백성은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별거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와 여러분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문제와 상황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주님이신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문제와 상황을 인식하고 직시하지만 그 문제와 상황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밖에서 바라보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작은 것으로 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은 큰 것이지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문제들, 이 상황은 큰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님들은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들이시니까 이 일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선출이 되셨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만드셨다기보다 허용하셨다고 봐야지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결과가 달라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니 감사하게 받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여러분보다 더 정말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안 됐으니까 차라리 낫지요? 근데 바나바는요, 7분의 다른 안수 집사님들이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늘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있던 바나바인데 자기는 안 됐어요. 그때 바나바는 나는 교회랑 안 맞는가 봐, 그런 게 아니고요, 여전한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아진 마음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갔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누구를 보내지? 7분의 집사님들 계셨습니다. 한 분은 순교하셨습니다만, 다른 안수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바나바를 보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기간을 통하여서 아주 깊은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연단을 주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바나바로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했을 때 성도의 영혼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오산성도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별로 기쁘지 않으신 표정들이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바나바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울면서 섬겼을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나바는 되지 못했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한 후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오산성도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고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지여 객관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 확실하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화와 같이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겸손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인데 주여, 그 이스라엘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주여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정탐꾼은 자기가 본 걸 믿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보고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2명의 다른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두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일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예수님이 느끼시는 대로,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